늘 애쓰시는 우리 쉐마 맞죠? 예? 예. 쉐마 찬양단 감사하고 또 우리 여전도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심야는 그냥 여전도회하고 교사하고 그다음에 권사역이 세 파트만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까? 예? 딴 부서는 좀 흔치가 않아요. 그래서 여전도회 이건 내가 여전도회 하겠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시간표에 짜여져서 하는 건데 내가 여전도회 오래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기억이 없습니까? 여전도회 또 오늘 심야에 나오신 여러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편안한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큰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전도회라 그래가지고 제목을 좀 멋지게 했어요. 코로나 시대의 세 가지 명령. 멋있죠? 제목. 코로나 시대의 세 가지 명령.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을 부인했습니다. 세 번.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70절부터 76절까지 보게 되면은 70절, 72절, 74절 그렇게 세 번을 부인했어요. 근데 이제 70절에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그다음에 72절에서는 맹세하고 부인하고 그다음에 74절에서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는 이게 점점 강도가 세지죠. 처음에는 이제 부인만 하다가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는 이 삼중부의 세 번이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부인은 계속적이면서 점진적인 거 세 번이나 계속하면서 점점 이 농도와 강도가 그냥 세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 숯불 곁에서 이렇게 불 쬐다가 예수님 이제 막 잡히고 고난 당하는 거를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그 숯불 곁에서 이렇게 쬐면서 예수님 고난 당하는 거를 봤어요. 근데 이제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 숯불에다가 그 떡을 이렇게 구워 가지고 이렇게 이제 주시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또 세 번 물으시고 그다음에 네가 숯불 곁에서 나를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숯불에다가 떡을 구워 가지고 이렇게 이제 먹이는 예수님의 뒤끝이 장렬합니다. 예수님의 그 뒤끝이 아주 점잖은 분인데도 보면은 아주 뒤끝이 그냥 찬란하게 장렬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 그러니까 이제 세 번이라는 것과 또 숯불 이런 걸 통해서 정말 끝없는 반성과 은혜를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끝없는 반성과 은혜를 주시는 이제 그러한 장면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 한 절이 좀 길어요. 거의 똑같은 내용인데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 그래서 요 말씀을 이제 베드로의 위임식 그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의 위임식, 목사 위임 그런 거 있잖아요. 위임식, 베드로의 위임식. 예수님께서 정식으로 베드로에게 그 제자의 그 귀한 것을 맡기는 위임식. 또 다른 말로 베드로의 수위권, 수위, 수석, 12 제자 가운데 최고의 제자의 권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캐톨릭에서는 베드로가 교황이다. 그래서 이제 1대 교황 베드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얘기는 안 하죠. 12 제자 가운데 다른 제자에게는 뭐 3번 뭐 물으시거나 내 양을 먹이라 뭐 그런 말씀 그걸 맡겨주질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만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그것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도들 가운데 수위 최고 수위권.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베드로의 위임식이라고도 그렇게 얘기하고 또 베드로의 수위권, 최고의 제자의 권위를 이제 주신 이제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 3가지가 있는가? 코로나 시대에 나에게 3가지가 있는가? 코로나 전에는 3가지가 다 있었는데 코로나 속에서 3가지 다 잃어버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3가지 다 잃어버린 사람은 뭐 여기 뭐 못 나오죠. 또 3가지 가운데 2가지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또 3가지 가운데 1가지를 잃어버린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이 3가지를 잘 가지고 있는 그런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옛날 가지고 있는 것보다 코로나 속에서 더 분명하게 깨끗하게 확실하게 잘 간직하고 있는 이제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는 여러분 자신을 나는 이 3가지 가운데 몇 가지를 가지고 있는가 자신을 한번 점검하고 또 이 3가지를 명령을 잘 채우는 정말 베드로와 같은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 위임식 베드로의 수위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순간이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위임식 오늘 내 위임식이다. 위임식 내게 내가 수위권 최고의 제자의 고난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서 주님께서 2000년 전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에게 이 귀한 예식을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운 시대에 내가 이거 맡아다오. 이 위임식 내가 좀 이 일을 좀 맡아다오. 수위권 내가 너에게는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겠다. 너에게는 이 힘들고 어려운 중요한 이 목회적인 사역 너에게는 내가 안심하고 내가 맡길 수 있겠다. 오늘 이 밤이 여러분의 위임식이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수익권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3가지 명령 가운데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우리가 정말 이 사랑의 은사 사랑하고 있는가? 이 코로나 시대에 그냥 다 잃어버리진 않았는가? 사랑을 잃어버리진 않았는가? 그냥 근심 걱정 염려 사랑 대신에 분노 또 싸움 딱이 돼 가지고 그냥 싸우고 그냥 막 속에 있는 거 막 퍼붓고 그런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지진 않았는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인격이 깨지고 신앙이 깨지고 함부로 해도 뭐 이 어려운 때에 그냥 뭐 함부로 해도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막 하는
막 하는, 내가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았는가, 이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다고 그랬어요? 요즘에는 내가 설교할 때 자는 건지 안 자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또 나를 보는 건지 안 보는 건지도 정말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세 번 부인했던 뒤끝이 뭐 하신 분이에요? 장렬하신, 뒤끝 장렬하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 세 번에 걸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만 물어봐도 될 텐데 세 번 부인했다고 그래가지고 세 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옛날 이름 이렇게 얘기하면서 옛날 생각할 수 있도록 초심으로 처음 부를 때에 그 이름을 이제 베드로로 바꿔주셨는데,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옛날 이름 불러가면서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제 세 번 물으셨어요. 그래서 사랑 그러면은 이 헬라어로는 이제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가지 종류. 그래서 우리가 뭐 에로스, 이성적인 에로스, 이성적인, 조건적인 그런 사랑을 이제 에로스, 남녀간의 그런 사랑. 그 다음에 이제 스톨게. 요거는 이제 가족 간의 사랑, 가족, 딸, 뭐 엄마, 아들, 아버지, 가족 간의 사랑을 스톨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필리아. 이것은 친구 간에 사랑하는 거. 필리아, 친구 간에 사랑하는 거. 그래서 에로스, 스톨게, 필리아 네 가지라 그랬죠? 한 가지 뭔가? 아가페. 화가 나가지고 애 패는 거 아가페예요. 아가페. 이건 무조건적인 사랑, 존엄한 사랑, 거룩한 사랑,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아가페. 이런 이제 뭐 네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아가파오, 네가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다가 세 번째는 이제 필리아로 이렇게 네가 나를 정말 친구처럼 그렇게 이제 사랑하느냐 그렇게 이제 물으셨습니다. 사랑장이 어디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3절에 보게 되면은 사랑이 없으면 첫째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두 번째,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세 번째는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다 듣던 얘기죠? 듣던 얘기. 사랑이 없으면은 울리는 꽹과리다. 천사의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다. 두 번째는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가치가 없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세 번째,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 내 몸을 불살라 태운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사랑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랑 없으면 뭐 아무리 멋있는 말을 뭐 하고 그래도 울리는 꽹과리. 소음이다. 울리는 꽹과리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엄청난 충격의 말씀이잖아요. 누군가 여러분을 향하여 저 사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충격되죠. 너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런 가치도 없어. 넌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아무것도 아니야. 충격적인. 그 다음에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유익이 없어. 우리가 좀 누군가에게 유익이 돼야 되는데 신앙에 유익이 되고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모든 면에 있어서 이 코로나 속에서 그냥 뭐 혼자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그러다가 그래도 이렇게 나아 보니까 또 이렇게 많이 오니까 좋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래서 그래도 못 보던 분들 이렇게 보고 요즘에는 내가 교인들 만나는 게 아주 힘들어가지고 내 요즘 무슨 습관이 생겼냐면 길바닥에서 우리 교인들 만나면 내 웬만하면 그냥 기도해. 길바닥에서 누가 더 창피하겠어? 교인이 창피하겠어? 내가 창피하겠어? 교인이 죽어나요. 언제 볼지 모르니까 그냥 길바닥에서 만나면 정말 그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이 있죠. 2년 만에 만나고 그 사람을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내가 그렇게 안 하지. 여러분들이야 뭐 또 볼 수 있는 사람인데 정말 2년 코로나 시작하고 처음 보는 분들을 길바닥에서 종종 만나. 그럴 때 내가 이제 붙들고 그냥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잖아요. 너 좀 창피 좀 당해봐라. 교회 안 온 거 창피 좀 당해봐라. 뭐 수의역이고 뭐 어디고 그냥 보면 그냥.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이제 습관이 생겼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면 사랑이 뭐냐? 근데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게 되면은 사랑은 이런 것이다 그랬어요. 사랑은 이런 것이다. 지금 여러분 표정 보니까 뭐 세 가지 뭐 하는데 지금 첫 번째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언제 끝날래나 이거 오늘 잘못 온 것 같아.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도 난 또 그래도 뭐 끝날 때 뭐 찬양을 길게 하거나 또 뭐 조목조목 기도하거나 난 또 그딴 거 안 하거든. 그러니까 마음 푹 놓고 또 요즘엔 나이가 많아가지고 시간 지나면 그냥 주저앉아. 그러니까 그 사랑은 그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보게 되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죠. 사랑은 온유하며 또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또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또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몇 가지예요? 15가지. 다 듣던 거죠? 다 듣던 건데 이제 외우기가 쉽지가 않죠. 다
듣던 건데 외우기가 이제 쉽진 않아요. 그래도 외워야 돼. 들었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면 안 돼. 돈을 벌었는데 내 손에 아무것도 없으면 안 돼. 여기저기다 흩어져 가지고 모아야지. 그래야 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을 비슷하지만은 조금만 노력하게 되면은 외울 수가 있어. 그러면 외우면은 좀 사람이 좀 달라 보이잖아요. 사람이 좀 달라 보이고 좀 품위도 있고, 그러니까 또 치매도 안 걸리고. 그래서 이 사랑이 없으면은 울리는 꽹과리,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고, 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4절부터 7절까지 15가지. 그게 이제 모아져서 이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뭐 말로만 단어 하나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3가지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되지 말고 또 15가지가 모여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이제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은사와 사랑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주님, 이 코로나 시대에 세월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런 세상 살다 보니까 남은 건 승질밖에 없습니다. 욕밖에 없습니다. 남은 건 분노밖에 없습니다. 그냥 분노가 막 터지는, 살인하고 자살하고, 요즘에 그런 거 많잖아요. 살인하고 자살하고, 자기 어린애를 죽이고, 자기도 죽고, 자기 어린애 죽이고 자기도 죽어야 되는데 자기는 죽다가 또 못 죽어.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이런 일들이 뭐 그냥 살인하고 자살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누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이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 자녀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 주께서 주신 귀한 사명, 목사의 사명, 장로의 사명, 권사의 사명, 구역장의 사명, 여전도의 사명, 내게 주신 이 여러 것에 대한 이 사랑이 있는지, 사랑 대신에 분노와 저주와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잃어버렸던 사랑, 식었던 사랑, 여기저기 떨어졌던 이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정말 뜨거운 사랑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첫 번째는 사랑하라. 2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냥 만나가지고 내 양을 먹이라, 사명, 사역을 주신 게 아니고 확인했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아가페적으로 휠리아적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 3번 확인한 이후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부끄럽지만 주님 사랑하시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3번 부인했지만 그래도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15절, 16절, 17절 그것도 이제 똑같은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보게 되면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내 어린 양을 먹.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내 무슨 양?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2번째는 내 양을
치라 그랬습니다.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내용은 이제 똑같은데 조금씩 달라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약간씩 이제 다른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 양, 신앙이 아주 어린 사람, 교회가 아주 어린 교회, 교인 가운데 아주 신앙이 영적으로 어린, 또 교회도 이 어려운 때에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믿음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도 힘든데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제 그런 사람은 내 어린 양이에요. 양 중에서도 아주 어린 양을 먹여라. 그 다음에 내 양을 치라. 이것은 몽둥이나 새 파이프로 치라 그런 게 아니고, 몽둥이나 새 파이프로 그냥 치는 게 아니고 잘 돌봐라, 목회해라, 목양하라, 돌봐라, 물도 주고 풀도 주고 주사도 주고 또 뭔 일을 하면 일으켜주고 잘 돌봐라, 케어하라. 그 노인들 이렇게 이제 돌보는 거 있잖아요. 요즘에 노인 이렇게 이제 돌보는 것처럼 모든 거를 잘 돌봐라. 음식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모든 면에 있어서 잘 치라, 케어하라. 기르고 훈련하고 인도하는 그런 것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잘 기르고 포함하고,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구역 식구들 잘 기르고 훈련시키고, 기도도 좀 하라 해요. 그러기도 하잖아요. 또 성경도 좀 읽어요. 그러기도 하고, 또 점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아요. 미아리 기웃기웃거리지 말아요. 그런데 따라가지 말고, 또 무당 굿하는 거 그런 거 이렇게 하지 말고, 또 손바닥에 뭐 왕자 같은 거 그런 거 쓰지 말고, 잘 하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구역 식구들이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내 양을 치는 거예요. 가만 내버려두면 안 되거든. 잘 모르는 거는 이렇게 잘 가르쳐주고 내 양을 치고.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돼요. 3번씩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씩 하신 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양을 치는 것은 이게 혼자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끼리 잘 협력하라. 여전도 회원들끼리 잘 협력하고, 교인들 남선교회도 잘 협력하고, 교사들끼리도 잘 협력하고, 구역장끼리도 잘 협력하고, 목회자들끼리도 잘 협력하고, 잘 협력을 잘해야 돼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 자신과 하나님이 협력하고, 어떤 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따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몰래 하려고, 하나님 없이 하려고. 하나님과 잘 협력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교회를 시험에 들게 하고, 아주 교인들을 그냥 골탕 먹이려고 그러고, 목사를 그냥 골탕 먹이려고 그러고,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그게 하나님의 일인가? 그 말이 하나님의 일인가? 그 의견이 하나님의 일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 하나님과 협력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다음에는 사람들과 잘 협력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싸우면서 할 만큼 교회는 급한 일은 없다. 싸우면서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일은 없다. 그건 안 해도 괜찮아. 싸우면서 할 정도로 교회에 뭐 그렇게 급한 일이 있어요? 예? 교회에 그렇게 급한 일이 있어요? 왜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예? 교회에 뭐 이렇게 급한 일이 있어? 예. 또 싸워서 할 정도로 뭐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어요? 싸우지 않는 게 중요하지. 예? 싸우지 않는 게 중요하고, 그렇지 싸우면서 할 정도로 뭐 이렇게 중요하거나 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사탄이 시키는 거예요. 그건 싸우면서 분노하면서 하게 하는 거는 그건 뒤에서 다 사탄. 에베소서 6장 12절에 뒤에서 사탄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에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전신갑주.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호심경. 의의 호심경. 그 다음에는 진리의 허리띠. 바른 의의 신발. 그 다음에는 왼손은 믿음의 방패, 오른손은 성령의 검. 그래서 전신 갑주를 입어야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전신 갑주를 입어야. 그러나 이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냥 마귀에게 그냥 앞장서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우리가 보면 알잖아. 저건 마귀 짓이다. 저건 귀신 짓이다. 저건 사탄이 시키는 거다. 그거 다 알잖아요. 아, 저거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다. 저 얼굴은 성령의 얼굴이다. 저 언어는 성령의 얼굴이요. 언어다. 저 행동은 성령의 행동이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야 주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을 먹이되 하나님과 잘 협력하고 또 사람들과 잘 협력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어느 누구와도 싸우지 않는, 여전도의 회원들끼리 머리 뜯으면서 싸우는 그런 일 없이, 얼굴 붉히면서 싸우는 일 없이, 남자들끼리 멱살 잡으면서 싸우는 일 없이, 손가락질 하면서 싸우는 일 없이, 정말 사람들과 잘 협력하는, 하나님과 협력하는 주께서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첫 번째는 사랑이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 두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주께서 주신 사명을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가? 사명 다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세 번째는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엉뚱한 데 따라하고 있지 않는가? 여기가 아닌가 봐 하고 어디를 따라가고 있는지 주님을 이제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베드로에 대해서 내 다른 사람이 내 팔을 벌리리라 그랬어요. 십자가. 이제 베드로는 이제 전설에 의하면 거꾸로 십자가에 죽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똑같이 그럴 수 있느냐? 거꾸로. 다른 사람이 내 팔을 벌리리라. 예수님의 예언이에요. 예? 요한복음 21장 18절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내 띠를 띠리라. 너를 묶으리라 그래요. 묶는 거야. 묶어가지고 결박하는 거. 그 다음에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사형장으로. 그러니까 이건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인가? 순교할 것이다. 순교할 것이다. 팔을 벌리리라. 사람들이 팔을 벌리고 그냥 묶고 띠를 띠고 묶고 그 다음에는 원치 않는 사형장으로 십자가 그런 사람 죽이는 그러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순교하겠다. 순교에 대한 너무너무 확실한 말씀이에요. 이러한 순간에 베드로가 누구를 생각했냐면은 요한을 생각했어요.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야. 세례 요한은 이미 죽었어요. 예? 세례 요한은 죽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 형제 가운데 이제 요한 제일 12제자 가운데 제일 젊고 또 아주 애교도 있고 예수님 품에도 안기고 애교도 있는 그러한 그 요한도 과거에는 보아너게 그래가지고 성질이 번개와 같아서 천둥 번개와 같이. 그런데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성질이 다 죽어서 이제 사랑의 이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께서 너 순교한다. 그런데 베드로의 어떤 라이벌이 있었어요. 그건 요한이야, 요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만 죽습니까? 나만 순교해야 됩니까? 저 요한도 같이 해야죠. 요한도 같이 해야지. 왜 나만 어렵습니까? 나만 왜 팔 벌리고 십자가 지고 결박당하고 원치 않는 사형장에 가서 순교를 해야 됩니까? 요한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너무 따끔하게 말씀하셨어. 요한을 내가 재림할 때 그때까지 요한을 살려둔들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게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도 그러지 않으면 좋을 뻔했는데, 잘 이렇게 좀 달래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재림할 때까지. 그럼 요한은 지금까지 살아야 돼. 예수님 재림하지 않았었잖아요. 재림할 때까지 그를 살려둔들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건 내 영역이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두 번이나 베드로를 향하여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요한이 많죠. 요한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속상한 거 많이 있잖아요. 속상한 거. 쟤는 왜 아프지도 않아? 쟤는 왜 아프지도 않아? 쟤는 왜 저렇게 잘 사는 거야? 잘 사는 거야. 신앙도 나보다 못한데, 나이도 나보다 작은데, 또 머리도 나보다 나쁜데, 나는 샴푸로 머리 감는데 쟤는 비누로 머리 감고, 머리도 나보다 나쁜데, 모든 면으로 볼 때 왜 쟤는 잘 되는 거야? 왜? 그런 게 있잖아. 요한이 있잖아.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고 십자가 지고 결박당하고 원치 않는 곳으로 가야 되고 교회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내가 해야 되고 뭐 힘든 일 있을 때는 왜 나를 불러대고 먹는 일 있을 때는 딴 사람 불러대고 왜? 내가 왜 이러냐? 그냥 우리에게 이제 요한이 있는 거예요.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요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 위에서 몇 말씀 하셨어요? 7말씀, 가상칠언. 내가 묻고 내가 얼른 말했어요. 시간 넘어갈까 봐. 가상칠언. 가상칠언 가운데 세 번째가 이제 세 번째, 7마디 가운데 세 번째가 요한을 향하여 내 어머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 내 어머니다. 어머니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부탁하는 거잖아요. 아들로서 어머니를 끝까지 섬기지 못했던 것을 가장 젊은 제자 요한에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했는데 요한만 마지막까지 목회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순교하면은 예수님의 어머니는 누가 돌봐? 그래서 예수님은 미래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요한은 마리아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끝까지 목회하면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로 그렇게 하면서 또 요한은 또 요한복음도 쓰고 요한 1, 2, 3서도 쓰고 요한계시록도 쓰고 5권이나 바울 다음에 많이 쓰는, 바울이 13개를 썼으면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5개를 쓰는 그런, 오늘 우리가 내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내 길. 너는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비교하면 힘들어요. 비교하면. 왜 납니까? 왜 납니까? 왜 내가 아파야 됩니까? 왜 내가 희생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해야 됩니까? 왜 납니까?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왜 내가 아파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려야 됩니까? 왜 내가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딴 사람은 다 괜찮은데 왜 내가? 요한이 많으면 안 돼요.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2번이나 너는 나를 따르라. 내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재림할 때까지 요한을 이 세상에 살려둔다 할지라도 그거는 내 영역이 아니야. 내 영역이야. 우리가 사실 이거 구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역이 내 영역인 것처럼, 우리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 영역을 잘 파악을 하고 또 우리 가운데 비교해야 될 요한이 없어야 돼. 나는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 끝까지 내가 가겠습니다. 너무 사람들 생각하면 복잡해져요. 너무 사람 생각.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너무 목회도 너무 사람 생각하면 목회 어려워요. 저 사람은 좀 잘할 수 있는데, 교회 나올 수 있는데, 11조 할 수 있는데, 헌금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지? 내가 여러분의 신앙과 헌금 생활과 그런 거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지. 안다는 얘기는 안 하지만은 내가 정확할 정도로 내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분은 할만한데, 저분 돈 좀 있는데, 집이 3채인데, 뜨끔한 사람 많거든.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는데, 할만한데, 야, 어떻게 저렇게 죽을 때까지 저럴까? 야, 어떻게 마지막 순간까지, 야, 정말 작은 건 헌금하지만, 야, 참 큰 건 못하는구나. 작은 건 하지만은 큰 거는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구나. 자식한테는 큰 거 주지만 하나님 앞에는 작은 것만 드리는구나. 참겠죠 지금? 너무 실질적인 얘기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뭐 주일 낮에 하겠어요?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그거 생각하면 목회 못해요.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만 잘하면 됩니다. 남이야 어떻게 하든 남은 그 사람들이 다 잘 알아서 할 겁니다. 담임 목사, 너나 잘해라. 너나 잘 기도하고 또 성경 잘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뭐 한다고 얘기할 필요도 없지만은 누구 안 한다 그럴 필요도 없어. 너나 잘해. 너나 잘하고 그러면 돼.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 예?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야, 다들 힘든 가운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구나. 다들 힘든 가운데 열심히 봉사하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거기까지만 해라. 거기까지만. 저 사람은 왜 안 나오고 안 하고 왜 충성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말은 많이 하고 뭐는 하는데 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할까? 너 거기까지 생각하지 마. 그거는 내 영역이 아니고 내 영역이야. 하나님께서 그건 목사의 영역이 아니야. 그건 내 영역이야. 너는 너나 잘해. 이야,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하게 해주셔서. 그건 네 영역이 아니야. 그건 내 영역이야. 목회는 너 그거 하지 마. 그건 네가 할 게 아니야. 요한 내 거야. 내가 하는 거야. 요한 내가 하는 거야. 너에게는 요한이 있어서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우리가 요한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교인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교인 누구 요한이 너무 많아. 왜 저럴까? 왜? 그러니까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질 못해. 충성하질 못해. 온전한 마음이 없어. 마음이 분리돼 있어.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이 세 가지 코로나 속에서 주님 옛날엔 제가 잘 했는데 코로나 2년 되다 보니까 주님 사랑도 없어졌고 화만 나고 왜 이렇게 그냥 화딱지만 나는지 화만 나고 내 양을 먹이라. 주님 이런 상황 속에 무슨 사명입니까? 지금 살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인데 뭐 주님의 양, 뭐 주님의 사역, 주님의 사명 이게 뭐 언제적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내가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양, 사명을 내가 지금 팽개쳐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내 양들이 어디 가서 뭐 어디를 그냥 헤매고 죽고 병들고 그 뭐 나와는 상관이 없다. 나도 죽겠는데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다 사명과 양을 내동댕이 쳤다면 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내 양을 지금 잘 찾고 있는가? 또 한 가지는 내가 주님을 따라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주님 가신 길이 아니고 내가 엉뚱한 길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내가 할 일을 안 하고 하나님의 영역 그거 가지고 요한 때문에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고 왜 어려움 없이 왜 나는 왜 사람 비교하고 하나님과 자리다툼하고 하나님의 영역 속에 내가 들어가 가지고 내가 하려고 그러고 정죄하고 내가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잘 돌아보면서 이 세 가지는 뭐 나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 목사 나에게 이 코로나 시대에 너 제대로 하고 있느냐? 사랑하고 있느냐? 양을 먹이고 있느냐? 주님을 따르고 있느냐? 나를 향한 점검의 시간처럼 여러분 자신이 잘 점검해서 이 어려운 때지만은 그러나 뭐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때가 올 수도 있고 또 지나간 세월 가운데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때도 있었어요. 이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주께서 주신 세 가지 사명 잘 감당하는 이 밤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 제목 한꺼번에 드릴 테니까 우리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 나의 피난처 되신 시편 46편에 보게 되면은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심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나의 큰 도움이시라 그랬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